네, 우리가 부활절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일상들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야, 믿으시고 의심해 본 적도 없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의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의심과 믿음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말 말고 생각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활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까? 오늘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이름은 우리가 딱 듣는 순간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징 같은 것이죠. 역사의 인물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안에도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아하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어딘가에서 불리해 올 때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듣는 즉시 뭐가 떠올라요? 유다? 배신자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온 도마 하면 무슨 얘기가 떠올라요?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신앙의 대명사가 이제 도마인데요. 여러분, 도마는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모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 도마라는 이름 나올 때 그때만 도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사건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 도마는 이름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도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마와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도마를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는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충직한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나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 쪽으로 휙 도망을 가 계세요.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지요. 방금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그곳에서 도망 나왔는데 왜 거기 다시 들어가시냐라는 거예요. 막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확고해요.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동료들 동료예요. 남들 가만히 있는데. 그는 자기 속에 일고 있는 두려움을 떨치면서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동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1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 듣습니다. 근데 도마가 불쑥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도마는요, 모르면서 가만히 괜히 여기서 질문하면 내가 이상해지겠지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의심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요. 말씀하시면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도마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20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도마를 일컬을 때 의심 많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의심 많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 많다라는 말은 자칫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등장하며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드러냈던 도마가 하필이면 예수께서 나타나시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도마였어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도마였는데요,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데 더 많은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항상 의심이라는 꼬리를 달고 믿지 못하는 마음, 눈으로 보아야 믿는 믿음의 대명사격이 되어버린 도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문과 의심은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도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의심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면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숨막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경건하지 못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 없는 확신과 맹목에 가까운 신앙이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심을 모르는 성스러움은요, 폭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죠.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는 우리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열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고 느껴야 믿는다고 말하는 도마의 태도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는 것이 가짜일 때도 있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까닭은요,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고민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도마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보았다고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는데,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만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어떡하란 얘기예요. 25절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이 딜레마는 어쩌면 부활 증언 앞에 서 있는 초대교인들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100년이 지나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의심의 숲에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즉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8일,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앞서와 똑같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평화를 빌어주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을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네? 몰라요. 성경에는 만졌다 안 만졌다가 써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도마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오죠.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17세기 화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 그림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 그랬구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을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의심하는 도마,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품인데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 막 찾아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 그림은 배경이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한데 그 화면 한복판에 4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 앞에 도마가 서 있고요, 그 뒤에 제자 둘이 서 있습니다. 4사람이 머리가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위를 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그 심리적 긴장감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넘쳐요. 긴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4사람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옷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창자국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마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요, 그 창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있고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뚜렷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 보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그 상처를 더듬고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도마의 손목을 잡아 당신의 상처에 손을 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용납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생님 하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와서 나를 건드는데 나 건들지 마라, 나는 너희가 건들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자신의 몸이 아닌 자신의 상처 깊은 곳을 네가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어 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생각, 의심을 마침내 떨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의심의 밤이 지나간 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가와 당신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의 눈에 드리운 의심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영광을 구하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이의 모습으로,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병든 이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보이는 상처와 고통의 눈길을 줄 때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명한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쯤입니다. 테레사의 내밀한 삶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콜카타의 콜카타 빈민굴에서 사랑의 수녀원에서 성자, 테레사는 카톨릭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죠.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10년 전쯤 됐을 때 그가 남긴 편지 글들이 책으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마더 테레사,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책은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테레사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 후견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녀의 입문 당시 테레사는 평범한 수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속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부름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는 인도로 갔고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콜카타에 머물게 됩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테레사에게 너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너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 싶은 것이다. 거절하겠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테레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는 그 물음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테레사는 행복했을까? 테레사의 편지를 보면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레사의 마음을 채운 것은 메마름, 외로움, 어둠, 냉담 이런 것들이었어요. 때로는 천국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도 생겼습니다. 공적으로 그의 역할이 커져갈수록, 그래서 세상의 눈길이 그에게 쏠릴수록 테레사의 어두움은 깊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그렇게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테레사는 천사의 가면을 쓴 위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저자인 콜로지척 신부는 테레사가 그런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도,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을 버리지도 않은 것이야말로 그의 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그런 내적인 어두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체득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했던 테레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지함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 건네고 간섭하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도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어두움을 통과해 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아픔이 가득 찬 콜카타의 현실은 그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 콜카타의 현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짙은 어두움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는 주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그 일을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울면서라도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의 큰 생명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의심이 생겼다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말고 의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신 삶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힘이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릇된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